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처방이 뭘까? 환자의 가장 좋은 처방은 사랑의 처방이라고 해요. 사랑의 약이 가장 우리 질병에 좋은 처방이고 약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의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 사랑의 처방이 잘 듣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약을 2배로 처방하면 되는 거예요. 2배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약을 2배로 처방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핸드폰에서 온 거니까 핸드폰 직접 있는데 노트북에서 온 거네요. 사랑의 약을 2배로 처방하면 되는데 사랑의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약을 2배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약을 처방해요. 사람들은 미움의 약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로 변하냐면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했어. 내 사랑을 못 알아줘? 미움이라는 처방을 선택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다 질병을 갖고 살아가요. 질병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한 환자들이냐? 사랑의 약이 필요한 다 환자들이거든요. 알아봅시다. 나도 사랑의 약이 필요하다. 나도 사랑의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만 사랑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만 사랑의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랑의 처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약이라는 것이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든 거예요? 사랑의 약이라는 것은요, 온갖 모든 약은 다 만들지만 이 제약에서 사랑의 약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의 약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약은 어디서 만들어냐? 내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상대방에 투약하는 거예요. 처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장에서 사랑의 약을 만들고 사랑의 처방을 만들어서 내 상대방에게 투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어떤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그 질병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보호수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들을 배척하고 예면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조금만 우리가 기울여보면, 주의를 기울여보면 가슴이 좀 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슴이 찡해 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다. 미움의 대상이다. 너희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내가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너희들은 나의 사모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이다. 나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 너희들은 기쁨의 대상이요 멸류관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이 말이지.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요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나의 기쁨이 멸류관 사랑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는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요 순두개가 여성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 격이 되는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어떤 것을 지적할 때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설명을 봤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제 우상수 하는데 우상수 집사를 권하고 박진수 목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제가 여러분 이름을 지명해서 만약에 설교한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받고 시험 갔잖아요. 바울이 어떤 개인의 이름을 가능한 열거하지 않거든요. 상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각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랑이 된 자들. 그 가슴이 찌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신분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바울이 권면할 때 아주 비수를 꽂는 같은 어떤 권면하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기억나신가요? 네?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아주 비수를 꽂는 같은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권면했던 이 바울이 오늘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굉장히 톤을 낮춰서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권면하면서 뭐나 이해가 하지. 따라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세 가지를 권면하거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라. 진리 안에 서라.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부터 쭉 이제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안에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안에 서라. 안에 서라.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n이라는 단어예요. n.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바울이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쓰던 단어가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바울이 왜 늘 주 안에 서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 주 안에. 2절에도 똑같은 약거든요.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1절에 보면 주 안에.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안에서. 서도 어디 안에 서야 하냐면 예수 안에 서야. 주 안에 서야. 앉아도 주 안에서 앉아야 하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앉아야 하고 걸어도 예수 안에서 걸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 안에 살아. 첫 번째 본명이죠. 주 안에. 바울이 왜 자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병아리들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어미가 날개 안에 있을 때. 어미가 날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는 거예요. 어미가 밖에 나오면 이 병아리들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어미가 날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미닭에 목숨을 걸고 이 새끼들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늘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바람이 불고 늘 파도가 있고 또 해일이 있고 또 태풍이 있고 바닷가에 아마 잔잔할 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파도 있잖아요. 거의 365일이니까 아마 300일 이상은 늘 파도 있거든요.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고 해일이 있고. 근데 바닷가에 가면 어디 안에 있으면 제일 안전할까? 바닷가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있죠? 등대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있으면 어떤 태풍이 불어도, 해일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등대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등대 안에 있어요.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안전해.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답게 있으면 늘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살아야 되냐? 주님 안에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 살아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살아.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살아. 쓸 때도 주님 안에. 이 군사 용어인데 전쟁 시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진지를 이탈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적들이 막 공격해 옵니다. 막 폭탄이 날라옵니다.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진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 진지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해. 주 안에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쟁 일화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쟁 일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전쟁 일화요. 메가더와 소년병이라는 전쟁 일화 아신가요? 메가더와 소년병이라는 전쟁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해 오잖아요. 이 서울을 며칠 만에 이게 점령한지 아세요? 예? 북한이 남침해서 이 서울을 며칠 만에 점령했어요? 예?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참 다양하게 참 여러 가지 박씨가 3일 만에 점령했거든요. 3일 만에. 이제 남하하면 이제 끝장나잖아요. 남하를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폭파했냐면은 한강 철교, 한강 대교를 폭파시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파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교 남쪽 끝을 시찰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쪽 끝을 시찰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한강 철교 남쪽 끝 진지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소년병을 발견합니다. 소년병이 한 진지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년병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가? 다 후퇴했는데.
사기에 다 후퇴했는데. 또 소년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소년병에게 묻습니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예, 총과 탄약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또 묻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자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총과 탄약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다 이 부대원들이, 중대원들이 다 싸우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메가더 장군이 오키나와로 돌아가죠. 미국 그 사령부가 있는 오키나와로 돌아가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병력을 요청하고 탄약을 요청하고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즉시 미국 병력을 보내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회의를 열어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소년병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자리가, 한 소년병이 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진지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메가더와 소년병의 일화가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탄약과 총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내가 주 안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목숨을 걸고 서 있을 때 내 신앙이 지켜질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지켜질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저는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서지 못하고 내가 후퇴하고 내가 무너지면 내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신앙도 무너지고 내 가정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의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나라의 신앙도 무너지고 나라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면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서야 가정이 서는 거고 내가 서야 교회가 서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조금만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내 신앙이 해이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살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어떤 풍파가 있다지도, 어떤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고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유오디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름다운 여행.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행복한 기회. 기회가 있거든. 행복한 기회. 아름다운 여행, 순조로운 여행.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여행과 아름다운 여행과 행복한 기회 두 개 합쳐지면 얼마나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앙상블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달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맨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맨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러분 다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밭갈이 하는 것도 다 기계가 하고, 옛날에는 나 밭갈이 할 때도 뭐 논을 갈든지 밭을 갈 때는 뭐가 있어요? 소가 있잖아요. 소가 여러분 밭갈이 할 때 소 등에다가 목 있는데다가 뭘 하나요? 멍에 하죠. 멍. 그렇죠? 멍에. 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멍에가 하나거든요. 근데 중동지방은 거의 안 그래요. 중동지방은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매요. 멍에가 하나예요. 예. 그래서 소 하나, 두. 그게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맨다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갈 때는요, 소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 방향으로 가든 저 방향으로 가든 밭은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돼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한 마리 소가 빨리 갑니다. 한 마리 소가 늦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리 다 지쳐서요. 넉아웃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도도 같아야 돼요. 보복도 같아야 돼요. 또 무엇도 같아야 돼요. 방향도 같아야 돼요.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맸는데 이 한 마리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밭을 갈 수 있어요? 밭을 못 가나요? 밭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이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매라. 같은 속도, 같은 방향,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같지 않고 방향이 같지 않으면 두 마리 다 힘들어요. 두 마리 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 소가 무너지면요 두 마리 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에요. 같이 힘든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 의식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 따라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식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 인생의 문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 남편과 아내 사이든 이웃과의 사이든 형제간의 사이든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뭔가요? 네? 인간관계. 경제가?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물질이겠어요? 제일 풀기 어려운 게 뭐였어요? 난제가 뭐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네? 오해. 네. 인생을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의 문제야.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감정이 얽히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싫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감정의 문제가 얽히면, 상처를 받으면, 감정의 문제가 얽히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와 야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싫고 무조건 반대해요.
거기에 뭐가 얽혀있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에는 뭐가 되면 개입되는 이 감정이 개입돼요. 감정.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반대해요. 네가 주장한 거 무조건 나는 싫어. 내가 보면 어려운데도 싫어. 왜냐 감정의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할 부분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에 이런 거 휩쓸리면 안 돼요. 휘말리면 안 돼. 감정의 문제. 나무들을 보면요, 나무들마다 다 뭐가 있냐,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있어요, 없어요? 나이테 없는 나무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에 나이테가 있고 우리 인생도 다 나이테가 있거든요. 나이테가 있어요. 근데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은요, 햇빛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나이테가 뭐냐면은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나이테가 넓어요. 넓고 일정하고 규칙적입니다. 근데 음지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 나이테가 아주 좁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 심지어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옹이가 생겨요. 옹이. 뭐 아시죠? 옹이. 나무들마다 보면 이 옹이가 있거든요. 이 옹이가 왜 생기느냐 하면요, 음지에서 자란 나무는 이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옹이가. 근데 옹이가 생기는 나무는요,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쓰려고 하면은 쪼개지거든요. 쪼개지는 거예요. 나무도 뭐냐, 음지에서 자라면 이게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옹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옹이가 있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꿍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옹이를 풀자. 마음의 옹이를 풀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든 이웃이든 성도이든 간에 목회자든 간에 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옹이가 없어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서운하고 뭔가 웅한 거,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 웅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마음에 옹이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제목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먼저 마음의 옹이를 여러분 풀어야 돼요. 꿍하면 안 돼요, 여러분. 꿍한 거 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에 꿍해도 금방 풀어요. 어떻게 푼지 아세요? 술 먹으면 다 풀더라고요. 술 먹으면. 그런 점에서 저도 술 좀 먹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뚱하면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술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좀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술 먹으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푸는 점에서 푸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별로 이렇게 응어리가 앉아있어요. 푸는 게 없어요. 너 두고 보자 한 게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실수 많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말 잘 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의 옹의를 가지시면 저한테 마음의 옹의를 가지시면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빨리 푸세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유합니다. 고면하면 도우라. 3절에 두 개가 나오네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누굴까? 2절에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실은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 주요 인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하냐 말하면은 저 여인들도 도우라 그래요. 왜 도와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는 사람이에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도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우라. 또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라. 도와주라고 해요. 도와주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의 동역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돕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도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조차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장로인조차도 도우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 하겠네. 세상에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래. 아마 자가 편지 썼다고 그러면 아마 주님의 영감을 안 받고 제가만의 편지 썼다고 그러면 저 유오디아 순두개는 저 못된 여인들이다. 예매하라! 교회에서 추방하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에 하늘 생명책이 있다. 도우라고 해요. 도우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여러분 도와야 돼요. 목회자인 저를 도와야 하고요. 장로님들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도와야 하고 또 저를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김밥 먹고 오늘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 다 바쁘다고 집에 가보세요. 나는 이래서 빠지고 나는 이래서 빠지고 누가 맥이 빠지겠어요? 누가 힘이 빠지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도 맥이 빠지겠지만 제가 제일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함께 이런 복음 일에 참여한다면 누가 힘이 나겠어요? 제가 힘이 나고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도우라 그렇게 도우라. 도와주셔야 돼요. 동참한 이가 없으면 맥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힘이 납니다. 이 용기가 납니다. 도와라요. 조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보면 그 기러기들이 날 때가 어떻게 나느냐면 이제 좀 일렬로 안 나가요. 일렬로. 어떻게 날던가요? V자로 나죠. V자. 그렇죠. 우리 한강에 가면 무슨 새들이 많냐면 이 가마우지가 많아요. 가마우지. 원래 제가 어릴 때는 뭐 가마우지를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여기 어디가 가마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마우지들이 나는 것을 보면은 꼭 기러기처럼요. 꼭 V자로 나요. V자로. 근데 조류학자들이 왜 기러기와 이 가마우지들이 V자 대형으로 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무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이 혼자 이렇게 일렬로 나눈 것보다요, V자형으로 나는 것이 얼마나 더 오래 날 수 있냐면 71%도 날 수 있다고. 71%.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더 날 수 있는 3분의 2. 오래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자 대형보다 V자, 그래서 V자 대형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V자로 나면은요, 이 공기대가 형성돼요. 공기대가 형성돼가지고, 제일 앞에 나는 사람은 지진도겠지만, 그 다음 나는 사람들은요, 훨씬 쉽게 날 수 있어요. 공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V자로 나는 것은 뒷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날게 하기 위해서 V자로 나옵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 제일 앞에 그 리더하는 그 기러기들, 가마우지들이 가끔 위치를 변동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교대해 주는 거예요. 교대해 주는 거예요. 제일 앞에가 뭐예요? 제일 힘드니까. 뒤에가 뭐예요? 제일 쉬우니까. 교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러기들이나 가마우지들이 날면서 그냥 안 날아요. 계속 소리를 내요. 계속 소리를 내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 가마우지 비명이 아닙니다. 힘들어 비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알립니다. 위치를 알리고 그 방향을 알려요. 방향. 위치를 알고 방향을 알립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소리. 비명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야, 힘내자.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리는 거예요. 방향.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러기들이나 가마우지들이 한 가마우지나 이 기러기가 이제 나고가 되면 그 가마우지 그 기러기 한 마리만 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날던 이 대형들 가운데 3마리, 4마리가 함께 그 나오자 있으면 거기 같이 거기 땅에 앉아요. 그래서 그 나고자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여행할 수 있을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머물러 준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때 그래요? 한 사람이 지칩니다. 한 사람이 나고됩니다. 그래, 나중에 와. 먼저 갈게.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회복할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물들도, 말 못하는 이 짐승들도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갈 때까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나고 있을 때 서로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동물들도 일을 할진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본향이잖아요. 하늘나라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새들도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머물러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목적을 두고 우리는 날아가는,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혼자 신앙 잘할 것 같으면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싸우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니. 교회를 세웠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 갔다고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과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여러분 도와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교회를 세운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도와주라면 도와줘야 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살아.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마음에 옹의를 갖지 마라. 마음에 옹의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옹의가 있다는 뜻이야. 풀어야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간의 관계도 마음에 옹의가 있어 풀어야 돼. 풀어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도와야 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갈등이 있고 하나님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다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라. 진지를 이탈하지 말라. 서로 협력하라. 서로 도우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에 옹의를 갖지 말라.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옹의들이 혹시 있습니까? 마음의 옹의들 내가 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의 옹의를 갖고 있지 않으신데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아픔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마음의 옹의를 갖지 않는데 우리는 어찌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또 부모, 또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은 옹의를 갖고 사는지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마음의 옹의를 풀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